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신약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2021년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무사히 통과한 것 같아요. 2021년을 잘 지나온 것 같고 너무 감사드리고 사무총회 하면서 또 그런 감사를 또 함께 나누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삼무의 시대라고 누군가 그랬습니다. 세 가지가 없는 시대라는 건데요. 첫째로 무책임한 시대, 두 번째로 무관심한 시대, 셋째로 무감각한 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별로 다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려고 하고 무감각해져 있는 그런 시대를 말한 것이죠.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 삶 가운데 무책임한 것이나 또 무관심이나 그리고 무감각한 것은 없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진지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3장은 말씀은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지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 자,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아멘. 열매를 얻으려 했으나 열매를 얻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나옵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상태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상태를 몰랐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3장 7절 말씀,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땅만 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땅을, 주변 땅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 자신은 자신이 땅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 땅을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은 괜찮다고, 자신은 지금 괜찮은 나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 어떻습니까? 땅만 버렸다는 거죠. 어떤 걸 말해 주는 거냐면 뭘 말해 주는 건가요? 자기 상태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열매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아니 고민조차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잖아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를 얘기한다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재생산의 열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생명은 나만 누리고 나만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영원한 생명이 전파되기를, 증거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예수 제자로 삼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은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굉장한 훈련이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완전히 정복당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예수 제자로 삼아야 된다는 거. 한 사람을 여러분 구원시키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구원시킨 그 영혼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평생 걸리는 일일지도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평생을 걸쳐서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한 영혼이 구원받아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간다는 것은 굉장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것이요, 굉장히 높다는 거죠. 낮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어떡합니까? 예수 믿는 것이 좋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줄 수 있었다면 이 생명을 나 혼자만 간직한다는 건 너무 이기적인 거라는 거죠. 이걸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지금 얼마 동안 믿었는가, 내 신앙의 연수가 얼마인가, 어떤 직분을 내가 받았는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우리에게 물어보실 질문 중에 한 가지는 너를 통해서 몇 명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느냐, 몇 명이나 구원을 받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 전도의 열매, 생명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존재하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십시오, 박수 친다고 영광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잘해서, 어떠한 사역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사명을 잘 이루며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였을 때,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여 또 다른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예배도 드리고 개인 예배도 드리고 삶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한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그걸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고 관찰하고 해석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녹아지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우리 교회의 사명 중에 한 가지가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만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자가 된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멈춰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항상 바라봐야 돼요? 믿지 않는 그들, 세상 사람들을 향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갈등의 여지가 있습니다. 너는 나와 달라. 그래서 어떠한 배타성을 가지게 돼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킨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배타성을 띌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위험하게 됩니다. 우리 정체성을 지키다 보면 서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되지만 그 정체성은 너와 내가 다르기 때문에 너를 분리시키는 정체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때요? 품는 거거든요. 나와 다르지만 아직은 미숙하지만 아직은 진행 중이지만 잘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끌어안고 품어서 같이 우리 공동체 안으로 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다 칸막이를 둬요. 그래서 너와 내가 달라. 다 분열합니다. 다 분열해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뭉치게 되는 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높은 자리에서 하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 그 칸막이가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다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그걸 품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칸을 나누지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전도될 대상자들이나 그들을 다 품어 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다 끌어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용할 수 있는 능력, 즉 전도와 선교에 대한 관점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모여 예배하고 우리끼리만 훈련받고 그래서 내가 변화되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고여있는 물은 항상 썩게 돼 있습니다. 물은 흘러가야 돼요. 사해바다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갈릴리 호수 같은 사람 돼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살고 물고기가 살고 식물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열매, 새 생명의 열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의 열매, 새 생명의 열매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인격의 열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는 거, 그 인격의 열매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궁극적으로 원하는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통일시키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지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개성이 있지만 다 우리의 성품이 다 다르지만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계셨던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맺혀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어졌는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성숙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최고의 신앙의 수준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내가 나의 신앙의 모습은 지금 최고의 정점을 찍고 있다. 항상 내가 과거는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떨어졌다. 아니 나는 그냥 과거랑 똑같은 것 같다.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항상 정점, 최고의 모습, 항상 깨어있고 항상 맑고 항상 아름답고 깨끗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투영해낼 수 있는 그러한 성품과 인격을 가져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어디에 심겼습니까? 6절에 보면 포도원에 심겼어요. 그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고 무화과 나무도 같이 심겨진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특권을 받았다는 거죠. 특권. 좋은 땅을 선택해서 심기셨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좋은 땅에 심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자신의 특권은 알고 있었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특권을 알고 있었지만 사명에 대해서는, 소명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열방에 복을 나눠야 되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그들은 망각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이거 비슷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펼쳐나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두 가지의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특권을 알고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훈련받는 건 너무 좋지만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이 있다는 것, 책임이 있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왕같은 제사장, 택한 족속,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것을 감사히 알고 여기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가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자들이잖아요. 그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일을 내가 다 완성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요, 자신의 상태를 몰랐어요. 그런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열매, 새 생명의 열매가 없고 내 인격의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화과 나무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상태를 직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교회 말썽을 부린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처럼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스도인은 저렇구나 라는 거죠. 저런 식으로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여러분,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소극적이든 아니면 적극적이든 영향을 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영향을 주고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한 영향력을 줬던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초대교인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말 세상을 소욕해 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 병균을 옮기는 자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전염병 같다 그랬어요. 전염병 같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날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믿고 있어. 그 다음날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믿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감격스럽고 그분이 너무 좋고 사랑하니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염병처럼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확산되는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생명을 살렸단 말이죠. 천하를 어지럽힌다, 세상의 가치를 뒤집는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을 바라보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은 서로 사랑하더라. 그들은 서로 용서하더라. 그들은 서로를 이해해 주더라. 그들은 서로를 존중해 주고 아껴 주더라. 세상에서는 다른 모습을 본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참아주고 배려해 주더라. 여러분, 우리가 왜 갈등이 생깁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주 쓰는 말 중에 그냥 은혜대로 해, 이 말이 좋은 말 같지만 별로 그렇게 썩 올바른 표현이 아니에요. 무조건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몰라, 그냥 은혜대로 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갈등을 어떻게 해서 해결해야 되냐면, 나는 이렇게 보는데 너는 이렇게 봐, 네가 그럼 이렇게 봐야지라고 다른 사람을 강요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오는 마찰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고쳐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고쳐주려고 하면 싸워요. 그런 그를 이해해야 됩니다. 다 다르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과 배움과 경험과 지식이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똑같이 생각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매운 거를 못 먹고 어떤 사람은 매운 거 잘 먹어요. 어떤 사람은 사냥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다 달라요.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를 우리는 교회에서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알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고 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커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마음처럼 내가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낯설고 나랑은 잘 섞일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을 내가 이해하고 알고 품었을 때 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자아가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격의 성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수에 늘 공급받으니까 나에게는 여러분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경탄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갈등의 상황을요 창조적으로 이루어야 돼요. 오해가 생겼을 때 은혜로 덮어, 이게 아니라 그래, 저건 나와 저 사람이 다르기 때문이야.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 품을 수 있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게 진짜 은혜로운 거예요. 은혜 안에서 서로 우리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게 진짜 은혜로운 거예요. 무조건 덮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은 항상 불편하잖아요. 근데 덮는다 하더라도 마음은 늘 불편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서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서 그것을 우리가 없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성품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기 시작해서 그를 이해하고 품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세상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다 이기적이잖아요. 다 자기 것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갈등하고 싸우잖아요. 경쟁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큼은 갈등하고 경쟁하고 누가 크냐 싸우고 씨름하고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이 싸움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아껴주고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야, 여기는 다르다. 여긴 진짜 사랑이 있다. 여기는 이해가 있다. 내가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어. 내가 이해받는 느낌을 받았어. 그랬을 때 여러분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는 거 아닙니까? 달랐단 말이죠. 초대교회는 그런 거룩한 영향력들을 발휘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친 자가 있어요. 나쁜 영향력을 끼친 자가 있는데 그건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마태복음 23장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자기도 못 들어가요, 거기. 그리고 들어가려는 사람까지 막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이지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나쁜 영향을 끼친 겁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은요, 낮은 자, 가난한 자, 힘든 자 다 끌어안았어요. 다 친구 됐어요. 다 위로해주고 하나님 나라 너희들 것이야라고 다 초청해 주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지. 성전에는 여러분 성막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야 될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성전 체계라는 게 있어요. 그 체계 때문에 거룩과 속을 나누고 너와 나를 나누고 분리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나는 의롭고 너는 악하고 이런 싸움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흔드는 겁니다. 성전에서 이렇게 구분이 돼서 저 사람들은 천민이고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고 이게 구분이 돼야 내가 좀 의롭고 내가 좀 대접받고 내가 좀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걸 와해시킨 사람이 예수님이었다니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품으셨거든요. 창기, 세리, 죄인이라고 취급받은 사람들의 친구요. 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자기들의 위치를 흔들려고 했기 때문에 내 이익과 내 욕망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잖아요.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반란을 주도하는 사람의 편에서 당신도 동조한 겁니다라고 하니까 이 빌라도도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자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이익에 끌려서 살게 된다면 우리도 이런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이익에 뭔가 손해가 끼쳐지고 내 욕망을 채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 그냥
모른 척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잘 안 맞겠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빌라도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너무나 많아요. 사실 그분들은 다 예수 안에서 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도 모르고 예수님의 평강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쓸쓸하실까 저는 생각해봐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 오고 있어요. 생일이에요. 근데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사람들은 많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혼자 계시면서 얼마나 쓸쓸하실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누웠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혼자 계셨습니다. 왜요? 나도 죽을까 봐. 그냥 허무하게 죽는 예수님이라면 난 필요 없어. 다 도망간 거 아닙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나를 도와주시 않을 예수님은 난 믿지 않을 거야. 그냥 멀리할 거야. 우리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내가 지금도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도 목마르다. 예수를 믿고 진짜 예수를 따라야 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목마르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목말라 하시는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변화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다 하지 않겠지만 자기 자신의 상태를 그는 모르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상태를 몰라요. 내가 나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상태를 몰라요. 그걸 알아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위기를 인식하지 못해요. 자기의 위기. 지금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떤 위기입니까? 주인이 와서 열매가 없는 것을 알고 찍어서 불에 던지려고 하는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3장 이 본문을 읽기 전에는요, 누가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좀 봐야 돼요. 1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여러분이 봐야 되는데, 거기 1절부터 5절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면, 갈릴리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이었는데,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이 왜 저런 재앙을 받았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들을 죄 때문에 저렇게 재앙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경고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저렇게 재앙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위험을 준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인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믿습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 지금 닥치고 있는데 아직도 이거 잠잠해지지 않아요. 백신을 맞아도 여전히 전파력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19가 누가 만든 겁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이 만드신 겁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이 죄가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진 거잖아요. 자연을 착취하고 학대하고 무차별하게 개발하니까 그 결과 바이러스들이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연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연에게 물어보세요. 자연을 가장 아프게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자연 스스로가 아니라 인간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인간의 그 탐욕과 죄악이 이 위기를 몰고 왔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삶을 돌이켜야죠. 코로나가 발생했으니까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위기라는 상황인 것을 깨닫게 된다면, 내가 죄가 문제고 이 죄악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닥친 걸 깨달았다고 한다면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 조치가 뭡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인이 찍어버리겠다고 얘기했을 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잖아요. 자신의 위기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얘기할게요.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자신의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왜 열매를 못 맺었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책임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혀야 된다는 자체를 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존재 이유는 열매에 있어요. 열매. 꽃에 있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이유도 열매에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그러셨어요. 아까 말했던 그 두 가지 열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정리할게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답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싸움,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선한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지, 노력해야지,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역을 이루어야지, 내가 이런 사역을 펼쳐나가야지,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해야지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싸움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할 수 있을까? 친밀할 수 있을까? 그 주님 안에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돼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 있으면 내가 변합니다. 예수의 인격으로 살게 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하게 되고 생명을 살리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문제가 일어나요. 예수 안에 없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으면서 예수님께 친밀하지 않으면서 예수님께 떨어져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나의 인격을 성숙시키고 누군가를 전도하게 몸부림치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그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 삶을 회복해야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힐 수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주지 않으라고 해도 열매가 맺혀져요. 내가 그렇게 안 살라고 해도 살아갈 수밖에 없게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그 싸움을 하자고요. 이제 여러분 2021년을 마감하면서 2020년을 바라보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까? 주님께 붙어있는 싸움. 주님과 함께하는 싸움. 주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몸부림.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